201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나요? 이 영화가 그래도 제법 흥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 영화를 본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제목만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뭐 내용도 기억 못하면서 이름만 아는 왜 영화를 얘기하나? 라고 싶을 겁니다. 제가요, 이 영화 속의 제목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사실은 영화 속에서는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이 회사가 아주 독특한 것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은 도대체 무슨 뭘 하는 회사일까요? 말 그대로 연애를 조작하는 회사입니다. 뭐냐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의뢰를 하면 이 의뢰를 받아서 이 의뢰인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기획해주는 회사예요. 물론 의뢰인의 상대방은요, 이게 다 운명이고 우연히 만난 것으로 알지 각본에 짜여진 대로 우리가 만난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통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만남을 각본을 짜고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기획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걸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신천지가 잘해요. 신천지가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어머 하면서 다 계획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회사도요, 이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굉장한 수고를 합니다. 각본을 짜고 실제로 몇 번씩 반복하는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요. 그리고 많은 비용을 씁니다. 현장에서 소품도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만남을 만들기 위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밀하게 준비하고 아주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수고해서 만남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의 만남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엄청나게 대가를 치러내시고 기어이 만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만나시겠다고 기어이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시기 위해 태초부터 그 만남을 계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흘러 저한테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제 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많은 수고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지목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죄에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 안타까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잘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에 담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막의 핵심은 이겁니다. 재현아, 누구야? 내가 여기서 널 만날 거야. 여기서. 네가 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던, 네가 어떤 죄로 절망으로 주저앉았던, 나는 반드시 여기서 널 만난다. 나는 여기서 널 만날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성막에는 곳곳에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시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열망으로 가득 찬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성막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들이 그곳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인데 성막에 나아가 봤더니 온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여기저기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는 메시지가 곳곳에 성막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성막은 만남이 금지된 장소이기도 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성막은 분명히 만나시겠다고 한 장소인데 가보니까 만날 수 없는 이유들이 막 곳곳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만남이지만 만남이 금지된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이 뭡니까? 벽에 낙서 금지를 낙서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낙서가 금지된 장소라는 것을 한 사람이 낙서로서 낙서 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낙서 금지라고 써 있는 것은 낙서를 금지한 곳입니까? 아니면 낙서를 해도 됩니까? 낙서하지 말라고 낙서했잖아요. 그러니 낙서를 해도 될까요, 여긴? 하면 안 될까요? 헷갈리죠. 성막이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다고 길을 막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곳곳에 웰컴, 환영 이런 표지판이 보여요. 근데 또한 곳곳에 출입금지. 그게 보이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당최 성막은 만남의 장소인지 아니면 만남이 금지된 장소인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성막의 동쪽 문은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동쪽 문을 들어서는 순간 뭐가 막고 있죠? 제가 벌써 3주째인데 오늘까지 3주째인데 성막만 3주째인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칼과 불타는 제단이 있어요. 불과 칼이 막고 있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길은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뭐가 막고 있습니까? 길을? 물두멍이 막고 있어요. 죄에 오염되고 더럽혀진 자는 감히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경고입니다. 게다가 성소는요, 제사장 외에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저기 출입금지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최 이것이 만나주시는 장소인지 만남이 금지된 장소인지 모르고 헷갈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성소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우리가 성소의 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문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지성소까지 가야 합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법궤까지는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언약궤라고 생각했거든요. 역대하 2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발판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발등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발등상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럼 발등상은 무엇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발등상은 이겁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이 앉는 자리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앞에 상을 놓은 것, 그게 발등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성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문도 길도 없어요. 가운데 휘장이 놓여 있는데 문도 길도 없는 거예요. 좀 각도를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도 길도 없습니다. 지성소가 휘장으로 온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 건너편이 안 보입니다. 길도 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벽도 아닌데 그 천 하나 있다고 아무리 두꺼운 천이라도 그냥 커튼 덧듯이 그냥 살짝 들으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휘장을 잘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휘장을 보니까 뭐가 보이죠? 저게요, 뭐냐면 그룹이에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 휘장에 왜 그룹이 수놓아져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펜스를 넘어가면 무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개 조심하라는 거죠.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차에는 까칠한 초보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앞에서 이렇게 신경 거슬리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는데 이 차에서 까칠한 초보가 나와서 몸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휘장에 여러분, 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휘장 너머에는 까칠한 그룹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겁없이 넘어왔다가는 이 그룹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룹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그룹이 도대체 뭐길래 그냥 수놓아진 것뿐인데 이것이 왜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까요? 여러분, 그룹은요,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휘장을 거두면 이렇게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서 있는 거예요. 그룹은요,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뭐 천사면 괜찮네.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천사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개도 있죠. 왜 아닌 것 같은, 되게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전부 다 결혼하기 전엔 천사 같았잖아요. 그분들 어땠나요, 그때? 착하고 순하고 화낼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사 같기만 해도 그래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그룹은 누굽니까? 천사 같은 게 아니고 천사예요. 그러니 그룹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다 한들 우리가 겁먹거나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요? 천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자리에 혹여나 죄된 인간들이나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경호원 또는 호위무사 이 정도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죄악된 것이 부정한 것이 끼어들어오면 그룹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것을 도말하고 죽입니다. 에덴 동쪽의 입구에 혹시 지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 동쪽의 유일한 문에 지키고 있었던 것은 불칼과 그룹이었어요. 감히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룹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입구를 바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막아서는 게 불과 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간다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거룩한 자리, 그 지성소는 바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모두
도말하여 죽이도록. 그러니 여러분, 휘장에 수놓아진 이 그룹을 볼 때마다 그 성소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 그룹들이 경고, 접근 금지, 넘어서면 죽게 됨,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다 아시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그럼 제가 그 기회를 잡습니다. 우사입니다. 우사. 기억나시죠? 또 여러분, 제사장일지라 할지라도 혹여나 호기심에 이 휘장을 들어보면 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성소는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감히 죄를 안고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절대 금지 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안 돼요.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인데, 근데 언약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인데,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채워진 것들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채워진 것들 세 가지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죠? 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건데 세 가지. 이거 뭐 성경 구절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디 뭐 하나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앞에 세워놨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대개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여기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담겨졌을까요?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대단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것들이 담겼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 개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여러분, 십계명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에게 십계명 하면 뭐죠? 율법이 생각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하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떤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어떤 경험이 그들에게는 떠올랐을까요? 십계명 돌판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왜요?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십계명 돌판을 맞이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뛰노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궤에 담긴 십계명 돌판은 원래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깨져버렸거든요. 모세가 집어 던졌어요. 언약이 깨진 겁니다. 이거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두 번째 또 다른 돌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반역했던 그 죄악된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이 그 상징물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떨까요?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생명이 돌아왔어요. 부활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보여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역시 아론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에게 대항하고 반역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도당의 그 반역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그 처참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만나는 어떨까요? 만나는 좀 다르죠. 만나는 하나님이 그 굶주렸던, 양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새 쏟아부어 주신 은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만나는 좀 다를까요? 여러분, 만나는 언제 받았죠?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나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거기서 터뜨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좋았다고. 아니, 애굽이 좋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을 들어요. 여러분, 이건 할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저희 집사람한테 절대 그 자매가 좋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점점 날씨도 추워지는데 제가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갈 데도 없는데. 혹시 제가 교회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그 말 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전이 나았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그 삶이 나았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악이 떠올리는 그 상징물들로 그 언약궤가 채워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대적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상징물들을 어디에 보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 속에 담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명령은요, 소름 끼치는 명령이에요. 아마 막 입술도 막 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대적할 때, 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선언했을 때, 이 나라는 그 반역한 나라를 아마도 군대로 쓸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던 왕을 사로잡아서요,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본국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대개는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해요, 강아지처럼. 그래서 왕이 앉은 보좌에 연결시킵니다. 왜요? 눈 뽑히고 거기서 기어다니면서 살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잡아온 왕이 다시는 그 나라가 또 다른 지도자가 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발등상으로 만듭니다. 목을 밟아요. 완전한 굴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감히 나에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나에게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나의 발등상이 될 거라는 걸 경고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 굉장히 힘이 센 나라들은요, 마치 이것을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그 보좌에 많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목줄을 매서 그렇게 여러 왕들을 발등상으로 이렇게 마치 우표 수집하듯이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 문화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대적한 그를 완전히 밟아서 다시는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상징물들 세 개를 하나님이 자신의 발등상인 언약궤에 넣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완전히 굴복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에게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의 경고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감히 나에게 대적했느냐 따져 묻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언약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어요. 숨을 수밖에 없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인데 그 안에 채워진 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반역의 증거들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러니 성막이 만남의 장소가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오히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 아닐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을 해도 성막 곳곳은요, 도저히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죄악들로 곳곳이 도배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의 백성을 만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커도요,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크다 할지라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이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증거판은 십계명의 돌판을 말해요. 우리 언약궤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약궤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위에 있는 게 언약궤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사실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위가 비어 있어요. 위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언약궤예요. 상자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범죄의 상징들, 죄악의 상징물들을 이 안에 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밑에 있는 이 그림에처럼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언약궤를 덮으라고 말해요. 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 사진처럼 이렇게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속죄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의 죄악들이 담겨져 있는데 뚜껑으로 덮으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 안을 열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열어보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궤에 우리의 죄악들이 담겨지고 뚜껑으로 덮어 열어보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때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꺼내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기억하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우리의 죄악, 우리의 반역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서 가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 만날 거야. 재현아, 내가 거기서 만날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해야 될 것들을 명령할게 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 속죄소가 뭐길래,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 덮개가 뭐길래 우리의 죄악을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것일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도대체 이 속죄소가 뭐길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속죄 제사는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죄일이나 대속죄일이나 같은 날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이 일시에 한순간에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홀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들어가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나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갖고 가야 될 게 있었어요. 향을 피워야 되고요. 또한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이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찍어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 위에 언약궤를 덮은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속죄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지성소 안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마치 누군가가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한 듯 속죄소에는 피가 막 튀기 시작하는 거죠. 흥건히 고이다가 이 속죄소에 피가 넘치며 언약궤에 피가 흘러내려요. 이 언약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담겨진 곳이었어요. 우리의 죄악들이 담겨진 그곳에 언약의 속죄소에 피가 넘치며 흘러내리며 덮어지는 거예요. 피로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예요.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고요. 너를 만나겠다고요. 피가 덮일 때, 피가 뿌려질 때, 희생제사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죄악의 피로 덮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매년 속죄일은 반복됩니다. 여전히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나아가요. 이게 다였어요. 하나님은 분명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딱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이 홀로 대표로 만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지만, 하지만 성막을 보면요, 여전히 온전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가서 만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성막은 곳곳에 여전히 출입 제한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만남이 금지된 장소 같아요. 여전히 여기저기 기름 막혀 있어요. 만나주심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거 맞습니까? 곳곳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죄인들은 넘어설 수 없다는 경고문들로만 가득한 성막이 정말 만남의 장소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막이 왜 만남의 장소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은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약속 장소를 알려주는 약도와 같아요. 진짜 만남의 장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그저 우리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 우리에게 리허설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한 그 거기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거기가 도대체 어딜까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의 죄악을 피로 덮어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우는 그 만남의 장소,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은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는 말 그대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소는 죄가 사여지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죽어야 되는, 피 흘려야 되는, 피가 뿌려지는 장소죠. 그런데 동시에 그곳은 죽어야 할 죄인이 그 피로 그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는 은혜가 선포되는 장소가 또한 그곳 시은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어야 될 누군가는 삽니다. 바로 그곳은요,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누군가는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어딜까요? 도대체 어디길래 누군가는 그곳에서 죽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까요?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그곳에서 교차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곳이 어딜까요? 왜 누군가의 피가 흘려지고 누군가는 그 피로 그 죄가 씻김을 받을까요?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속해진 장소예요. 예수가 피 흘려 우리가 그 피로 씻김 받은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가 버려진 장소예요. 그런데 버려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가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던 장소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속죄소이며 또한 시은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요, 보면 볼수록 예수가 보여요. 온통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핏자국이 보이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막은요, 우리에게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약속 장소를 알려주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혔던 마지막 그 막혔던 곳이 열립니다. 바로 휘장이 찢기는 거예요. 휘장이 찢기면서 길이 나는 것이죠.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곳곳에 제한금지, 접근금지, 금지 표지가 바뀌어서 웰컴, 환영, 그 표지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막에 대해서 3주 동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성막을 같이 보니까 여러분 어땠나요?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요, 성막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죄인인 우리를 그 앞에 세우기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져있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포기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케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워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며 그 아들 삼아주신 은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기어이 우리를 만난다고 하셨을까요?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 왜 그 아들의 피를 뿌려 우리를 덮어주셨을까요? 십자가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시은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릅니다.